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유브라데강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배구리 같은 새 영,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오늘 이제 6번째 대접재앙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16장은 7 대접재앙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죠. 첫 번째 대접재앙은 악하고 독한 종기, 두 번째 대접재앙은 바다의 재앙, 세 번째 재앙은 강과 강물의 재앙, 네 번째 대접재앙은 태양이 뜨거워져가지고 사람들이 불로 타 죽이는 재앙, 그다음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의 왕자에 쏟아붓는 재앙, 심판의 양상이 영적 상태로, 영적 세계로 심판의 양상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6번째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세 마리 짐승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살펴봤는데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 붉은 용. 이 세 마리 짐승이 서로 야합을 해가지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 땅에 666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를 갖다 건설을 해가지고, 이 땅이 유토피아를 만든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만 없으면 되니까 예수님을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하고 대적을 하는 거죠. 어린 양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그 군대들하고 대적을 하는 거죠. 오늘 내용이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겟돈의 열왕들을 직결시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탄의 최후는 무적행으로 던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의 열왕들 갖다 모으시는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열왕들은 몰라요. 유브라데강이 다 말라버리니까 이것이 절의 기회다. 어린 양과 싸울 수 있는 절의 기회고, 이 어린 양만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이제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된다. 사탄의 왕국이 건설된다. 영원한 사탄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왕들이 싹 모으는 거죠.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의 길이 예비했다고 그랬잖아요. 12절 말씀 보니까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길들이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러니까 열 왕들은 누구냐면 세상의 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방에서라는 얘기는 세상의 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왕들이 유브라데강 때문에 못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대접을 갖다가 강에서 유브라데강에서 쏟아보니까 유브라데강이 딱 말라버렸어요. 이게 말리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강을 갖다 말리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열왕들을 갖다가 지금 현재 아마겟돈에다가 다 모으기 위해서 대접을 갖다 강에다 쏟았어요. 이 여섯대 대접장을요. 그러니까 여섯대 대접장은 사실은 그 열왕들, 그 다음에 짐승들은 자기들이 호기인 줄 알고 가장 좋은 개인 줄 알고 그쪽으로 다 모아가지고 어린 양과 전쟁을 한판 벌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사실은 영적 전쟁이에요. 여섯 번째 나팔재앙이 있었잖아요. 나팔재앙 때 하면 이제 대접장이잖아요. 나팔재앙 때도 큰 강 유브라데강이 있었어요. 큰 강 유브라데강에 나팔재앙은 어떤 재앙이 있었냐면은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갖다가 확 부니까 유브라데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누임을 받고 사람의 3분의 1을 죽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 처참한 사람에게 동원되는 이 마병대는 2만만이라고 했어요. 2억. 그 말들의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막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을 비오듯이 내리게 해가지고 멸망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기병대 발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막 죽임을 당했어요. 나팔제왕 때는. 근데 오늘 6번째 대접장이잖아요. 대접장 때는 유브레다강이 싹 말라버려요.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결되는 장소가 바로 유브레다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역사적 종말에 하나님을 데려가는 세력들이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소집돼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어린 양의 승리로 이 세상의 중심인 바벨론 위에다가 최종적으로 쏟아지는 엄중한 벌이 바로 뭐냐면 이 대접장이거든요. 그래서 여스의 대접은 아리세력을 갖다 마지막에 싹 모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한 곳에. 그래야지 모아가지고 이제 모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싹 모아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진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세력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마리 짐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붉은 용,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패권국가, 반기독 패권국가, 그 다음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종교자들, 그 다음에 어용 종교들. 그러니까 어용 종교와 반기독 패권국가의 정치 세력들이 연합해가지고 666 세계정부, 적그리스도의 국가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 온 세상을 갖다 적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집어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세상은 돌아가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이 하나의 나라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너무나 빠르잖아요. 그죠? AI가 막 생기고 AI로 속이면은 다 속을 것 같아요. AI로 속으면 안 속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AI가 생기고 그다음 통신이 발달해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걸 갖다 지금 현 시간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들을 다 듣잖아요. 여기서 방송하면은 동시에 들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이런 종말의 임박성,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종말이 임박하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 얘기를 갖다 전하는 메시지죠, 지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최종으로 승리한다는 열왕들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갖다가는 예비한 것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레다 강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부연 설명했습니까? 이 길은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었다. 열왕들을 모으기 위한 길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강물이 말랐다 이 말은 신적 수동태입니다. 이건요. 강물이 자연현상에 의해 말른 것이 아니라 대접을 쏟아 부으니까 말랐잖아요.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이 마른 것은 사탄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소를 의도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다 모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열왕들과 전쟁을 벌여가지고 짐승의 추종자들을 다 무적행으로 다 한꺼번에 다 몰아넣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그 말입니다. 그래서 큰 강 유브레다 강을 갖다 말리게 한 겁니다.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널 적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갔잖아요.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포장도로 위를 건너는 것처럼 건너갔다고 했잖아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건너졌으면 그 바다 밑에는 포장도로가 되겠어요? 막 울퉁불퉁하고 막 계곡 있고 길이 막 험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그곳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 포장도로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마치 아스팔트 위를 갖다가 걸어가는 것처럼 전차들도 가고 마차도 가고 다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갖다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건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갔는데 그때 뒤에 이 외국 군대들이 쳐들어왔잖아요. 뒤돌아왔잖아요. 뒤돌아가지고 어떻게 물에 다 수장돼 버렸잖아요. 표면적으로는 6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던짐으로 해가지고 발생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강을 말리게 하셨다. 그래서 동방에서 올라오는 온 왕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군대와 최후의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 말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게요. 아마겟돈 전쟁이 인류 최후의 전쟁이잖아요. 이 말은 짐승의 무리들, 사탄의 무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붉은 용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어린 양 예수와 싸우려고 하는 그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동방이라는 것은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동방의 왕들이 모여들었다. 하나님 백성들을 말살할 목적으로 각국에서 몰려드는 열왕들을 붉은 용이 모이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강 유브라데 강을 하다 마르게 하시고 동방에서 열왕들을 모이게 하신 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시다. 신적 수동태다. 참 이게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 안고 서는 거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다 아셔요. 섭리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겉으로 보면은 마치 사탄의 계획처럼 보여요. 사탄이 승리할 것처럼 보여요, 보면은요. 곧 죽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붉은 용 사탄은, 열왕들은 큰 강 유브라데에 막 집결하라고 붉은 용이 지시는 거예요. 이제 이때가 이때다. 이때밖에 기회가 없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들은 이것이 자연현상으로 착각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은 책 마리 짐승에 해가는 기동 말살 정책, 새 짐승들이 주도하는 기동 말살 정책을 갖다가는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소집된 땅의 연합군들이 바로 열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파상적으로 총홍세를 벌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탄의 왕국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의 세상, 영원한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이 땅에서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들은 착각이죠. 하나님을 데려가는 건 교만인 겁니다. 왕들은 결국 어린 양이 해가지고 처참하게 파멸당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부적에게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가지고 광물이 마른 것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가지고 홍해를 건넌 것은 구원이지만 애국 군대에 있어가지고 홍해를 건넌 것은 멸망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마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이지만 이 열왕들에게는 멸망이에요. 멸망. 똑같은 현상인데 예수하는 자들은 구원이고 예수 받는 자들은 멸망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잖아요. 악인들의 형통. 악인들의 형통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형통으로 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멸망인 겁니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세속적인 형통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열왕을 모았다 그랬잖아요. 새 더러운 영이 열왕을 모았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아까 말씀드렸죠? 붉은 영,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 개구리 같은 영이라면 거짓을 말하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개구리 영이 거짓말을 하는 영이에요. 근데 우리도 거짓말하다 밥 먹듯이 하면 안 돼요.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선한 거짓말이라도 의도적으로라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이 개구리 영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붉은 용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영,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영, 새 더러운 영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붉은 용은 사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이제 세상을 다 정복을 하는 다음에 사탄 붉은 용에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무신론적 패권주의를 갖다가 부려진 거죠. 지금 요즘에 방송에서 보면은요, 기독교인들 갖다가 왜 이렇게 막 폄하하고 막 말 함부로 하는가 몰라요. 그들은 자기 한 말에 대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책임을 짓고, 아주 멸망을 당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주 대놓고 무시하고 대놓고, 아주 그냥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아주 그냥 굉장히 멸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갖다가 방송에서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 종교가 정치하고 결탁돼가지고 너무나 부패한 종교가 정치하고 결탁하게 되니까 이거 막 엄청난 그런 그 세력을 갖다 형성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지금도 못 건들잖아요. 못 건드려요. 함부로 못 건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짐승의 표 666표라도 받게 하는 거죠.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생존권을 갖다 위협하는 게 바로 666 세계 정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들이에요. 예, 거짓 인정을 행하고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말살하고 온 천하의 왕들, 이 동방의 왕들과 다 모으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접병을 하다 하니까 물상 많으니까 그것이 기회다고 상 모으잖아요. 지금 현재요. 그러나 이 세 마리 짐승의 전쟁은요, 어린 양 예수님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귀신의 영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개구리 같은 영인 것입니다. 더러운 개구리 같은 귀신의 영들이 이적을 행한다. 땅에 거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이적을 행한다는 얘기는요. 그래서 미혹을 해가지고 예, 그들을 다 멸망시키는 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이적은 예, 짐승의 표 받은 자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이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하나님의 기적은 뭡니까? 우리를 생명으로 건지는 그런 기적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행하는 이적은요, 세속의 내랑들을 모아가지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더러운 방법으로, 온갖 수상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러운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그 일을 갖다 성취하려고 하는 영,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더러운 귀신들의 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개구리 영을 가진 그 귀신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영들, 그 다음에 예왕들, 추종자들은요, 온 천하 왕들을 미혹해가지고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또 유인을 또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기만 하면, 그래서 어린 양을 죽이기만 하면 이 땅은 우리 왕국이 된다. 우리의 천지가 된다. 이게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이 땅이 사탄의 왕국이 될 것이다. 미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자기가 살려고 이 붉은 둥, 이 세 마리 짐승에게 쫓아가는 겁니다. 타이반, 안 갈 수도 없고, 안 가면 안 되게 생겼고,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안 죽으려고, 예? 방귀독 패권국가의 수장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짐승의 지시에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나중에는, 그러니까 마귀가 더러운 영들이 하는 건 뭐냐면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미혹을 해요. 나중에 코를 칵 해버려요. 안 따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따라오면 막, 그러니까 거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혹의 영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처음에는 살살 달게요. 그리고 나중에는 코를 탁 깨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안 따라오면 안 되도록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음의 상태, 환경의 상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하만이요. 기독 마살 정책을 갖다 계획을 했잖아. 유대인들 싹 죽이려고 계획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계획한 그대로 자기가 목에 달려가지고 장대에 매달려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형들의 이 기독 마살 정책이 어린 양 예수에 끝나고 그들이 계획했던 그 계획을 가지고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무저행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큰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날에 있을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 얘기해요. 심판의 날. 그날에 곧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지없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이요. 16절까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대왕의 6번째 대접장은 왕들을 모으는 것이고 7번째 대접장은 이제 뭐요? 아마겟돈 전쟁을 해가지고 어린 양이 승리하는 내용이 바로 7번째 대접이에요. 오늘 6번째 대접이죠. 그래서 15절은 종말론적 대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 부지불식간에 오신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돌바짝 재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가지고 자기 옷을 빨아야 돼요. 깨끗하게. 자기 옷이 어떤 의미가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보일의 옷이에요. 나에게 입혀준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올바른 행실은 뭐냐면
세마포 같은 깨끗한 옷이에요. 깨끗한 세마포시 바로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성화론적 회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입고 있는 의의 옷을 갖다 날마다 빨아야 돼요. 이게 바로 성화론적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영들에게 옷을 뺏겨가지고 벌거벗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옷을 벗고 다니면 뺏기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더러운 영,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그 영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악의 세력조차도 최종적인 심판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로 모이게 하는 종말론적 현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왕들 모이는 거잖아요. 예? 그 하나님께서 그 악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예, 잠시 그들의 활동을 허용하시는 악의 역설적인 사용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때 극심해질 어떤 그 기만과 이적을 통한 어떤 그 영적 전쟁을 갖다가 그들이 벌이려고 할 거다닙니다. 그러다 이길 거다니에요. 어린 양이요. 근데요, 오늘날 세계가 바로 그런 세상의 현상이에요. 세상에 미혹이 있어요. 아주 그냥 미혹이 심해요. 거짓된 이적,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이러한 그 미혹하는 세력들은 뭘 가지고 나면 세상의 권력,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종교, 이런 형태를 띠고 교명하게 나타나요. 천사의 모습으로 하고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거기 빨리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옷을 안 뺏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면 안 돼요. 우리 날마다 깨어서 이 세상 풍조, 세상의 권력, 문화, 종교, 이런 그 형태를 띠고 교묘하게 들어오는 이 약한 세력들, 이 귀신의 세력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들어가다가 빨리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지불식간에 오셔요. 예, 예수님이 재림은 도둑같이 만다고 그랬습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도둑같이 만다는 얘기는요, 부지불식간에, 인자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늘 하나님만 야신다고 하는 그날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깨끗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지켜야 돼요. 이게 뺏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 믿는 사람들이 이런 악한 영들, 악한 문화, 악한 권력, 악한 종교적 어떤 그 형태에 잘못 빨리 들게 되면요, 자기의 정체성을 싹 뺏겨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싹 벗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칭의, 의의 옷을 갖다가 깨끗하게 덜피지 않고 성화의 열매를 입고 매져야 되고 지켜내야 된다 그 말이죠.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성도에 오른 행실입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날마다 나를 지켜가지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나를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은요, 물질적으로 지금 풍이 오잖아요. 아무리 못 산다고 하더라도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밥 못 먹고 막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물질적으로 풍요롭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너무나 안일해요. 안일해요.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젊었을 때 신앙생활 적에는 막 새벽 예배도 막 밤새도록 했잖아요. 막 붕집회도 가가지고 막 밤새도록 거기서 막 집회 참석하고 그랬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다 그 말입니다. 경성하고. 근데 지금은요,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안일 무사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어요. 네? 그때는 우리가 못 먹고 살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붙잡고 막 기도하면서 우리가 막 신앙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게으러지고 안이한 그런 상태가 지금 현재 상태가 아닌가 몰라요. 근데요, 이런 영적 게으름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의의 옷을 뺏기지 않는 그런 방법인 겁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우리 삶 속에서 정결을 유지해야 되고 말씀 안에 살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들로 말미암아 정말 깨어서 주님만 붙잡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의 방편인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불의하고 부도덕하고 이 세상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벌거벗은 자가 되면 안 되고, 정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개구리 같은 더러움은요, 왕들이 다 모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모았다고 그러잖아요. 16절에. 그래서 모든 악의 세력들이 총 집결된 것이 바로 아마겟돈이에요. 마지막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 그 말이죠. 그냥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는 그냥 동성연애도 합법화시켜버리고, 소수도 막 그냥 모든 성은 다 똑같다고, 어떻게 모든 성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가지고, 영적인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잖아요.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창조하시고. 근데 지금은요, 동물의 성이나 인간의 성이나 똑같은 성이에요. 평등해요, 그냥. 그래서 성소수자라 해가지고 동성연애도 막 그냥 합법화 시켜버려요. 이게 잘하는 것입니까? 동성연애 그 병이지, 이게 어떻게 그것이, 병에 걸린 사람 아닙니까? 동성연애 하는 자들은 정상적인, 어떤 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합법화 시킨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다 몰려있는 곳이 바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지금 현재 아마겟돈에 모이던 그런 사람들의 그 영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그곳에서 모여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다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그게 정당한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옷을 벌거벗고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입혀주신 그 의옷을 우리 입고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유브리다강에다가 대접을 쏟은 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었다. 그 영들은, 그 거짓 영들은 그것이 기회인 줄 알고 악한 영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왜 그곳에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걸 다 모았다. 영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집요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그 계획을 갖다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정말 우리의 옷을 뺏기지 말고, 우리의 옷을,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을 뺏기지 말고,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하고 부도덕한 세상 문화 속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가지고 정말 그것이 옳은 것으로 착각하고 거기 빨려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미혹당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냐고 정말 상급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번째 대접재앙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브라데강을 말리게 해가지고 대접을 천사가 던지니까 그 유브라데강이 말라서 이제 모든 악의 세력들이 총집결하는 그런 장소가 아마겟돈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아마겟돈 총체적인 그 악이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의의 옷을 입고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품행과 행실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정말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상급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